지난 주일부터 우리 구약 성경의 척추와 같은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거죠.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가요? 어느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입가나안을 하는데, 그 중간에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광야에서 머무르죠. 광야에 있는 동안에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너희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의 그 애굽의 풍속을 좇지 말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의 풍속도 좇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율법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대표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은 십계명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이 산상수훈을 주시는데,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팔복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구약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바로 십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십계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공부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민법이 있고, 민법은 사회법이라고도 불리는데, 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는데, 민법과 의식법은 그 당시에 구약의 백성들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도덕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 도덕법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도덕법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법인 십계명은 구약의 구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도 모두 지켜야 되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또 인간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간이 행복해지고 인간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은 인간의 삶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비극이 존재하고 불행한 일들이 닥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 악하게 변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범죄가 줄어들고, 그 신문의 사회면에 나오는 그 지면이 확 줄어들 거예요. 전할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가 된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게 되는데, 특별히 십계명에서도 가장 중요한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서론을 한 거고, 이번 주부터 한 계명씩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오늘은 첫
번째 계명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10가지 명령이 있어요. 네, 이 10가지 명령을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분이 재배열을 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서 재배치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걸 먼저 넣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첫 번째 두셨느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이걸 첫 번째로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요 순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1계명, 첫 번째 계명.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1계명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10계명의 구성을 보면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해당되는 계명은 인간과 인간에 관한 이 계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에 대한 명령,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이 613개는 10계명을 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613개의 그 율법을 요약을 하면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또 어떻게 요약을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2장에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자 22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결국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다 우리가 그 명령들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데,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사랑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인간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전부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우리 신앙의 첫 단추와 같아요. 이 첫 단추가 잘못되면은 나머지 단추들이 다 삐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10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한 가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유대인들의 그 10계명하고 우리하고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1절과 2절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는 내용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2계명으로 삼아요. 우리하고 좀 순서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그 이유가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셔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누구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고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자기들은 뭐 나는 마귀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 자, 22절부터 34절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예요?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16절 말씀,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저절로 넘어갑니다.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과 지혜와 공로로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계명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집중을 하시고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딴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기 보면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하나님에 해당하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엘로힘. 여호와에 해당되는 단어는 여호와는 이제 영어적인 표현이고 좀 더 그 히브리 원어에 가깝게 하면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엘로힘과 야훼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엘로힘과 야훼,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2600회 이상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2600회 이상 사용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된 게 여호와, 야훼입니다. 6828회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엘로힘하고 야훼하고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이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하나님, 가드를 말하는 일반 명사예요. 고유 명사는 뭐냐면은 여호와, 야훼는 뭐냐면 고유 명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일반적인 신들을 지칭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게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을 의미하는지 그 다른 신들을 말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아냐면 문맥으로 알아요. 문맥으로 알고 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원래 문법적으로는 복수형이에요. 가드스예요. 가드스. 복수형인데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이 단어가 단수처럼 여겨집니다. 단수. 다른 일반 신들을 지칭할 때는 복수로 여겨져요.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단수로 여겨지고 또 다른 신들을 지칭할 때는 복수로 여겨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여호와, 그 한 가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어 성경에서는 그 야훼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어떻게 썼습니까? I am the Lord your God.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대치해서 읽었습니다. 그게 로드라는 그런 의미예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한국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대부분이 로드, 대문자로 LORD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할 때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두 번째 3절 말씀에 나오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신들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엘로힘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2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3절에 신들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엘로힘이라고요. 똑같이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요. 그러나 2절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3절의 이 엘로힘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목사님 그러면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구목사도 있지만 김목사도 있고 이목사도 있고 박목사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총칭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에 대한 총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구홍락 목사 그러면은 누구를 말해요? 저밖에 없잖아요. 저밖에. 그거는 저의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그러니까 구홍락은 고유명사고 목사는 일반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일반 명사고 야훼는 고유명사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약간 이제 뭐 복잡한 것처럼 들리지만 뭐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 자신의 성호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나는 야훼다,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I am 또는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예, 이게 시제